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6번째 강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가복음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 때 마태복음 24장만 잘 공부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본문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여기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 대부분이 성전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대표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 물은 이 제자가 늘 먼저 나섰던 베드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어주고 있는 성전인데 BC 19년부터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제 완공되냐면 AD 64년에서 65년 그때 완공되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5년에서 6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오늘날 통곡의 벽 하나 놔두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AD 70년인데 그때 AD 70년에 유대나라가 멸망하여서 1948년까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인데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정말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건물과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진리가 머물 수 있는 집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넓은 거리에 나가서 그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봐라.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예언자라는 것들까지 전부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그 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회개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말씀 다 내팽겨쳐 두고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세상 잠을 자고 있을 때, 더 이상 감사도 없고 믿음, 소망, 사랑, 봉사, 선교도 안 될 때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가 재난의 징조인데,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는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는 그런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묻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미혹으로 인하여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도라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있고 미혹으로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잠에 취해서 모두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혹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이미 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미치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TV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 각 지역에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를 생중계로 알듯이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부터 SNS까지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들고 영상과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모를 수가 없죠.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상기후에 따른 기근 같은 이런 자연현상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거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의 도장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서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서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서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채우지 못하는 무적행 같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간히 하면 될 것을 또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반발심으로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 곳곳의 기근과 함께 이상기후가 심각한데 전쟁의 여파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지구 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어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데 네 번째 인을 떼서 나온 청황색 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전 지구에 한 17, 18억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이 꼭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식량을 보급 못하게 하고 전쟁 물자로 쓴다고 식량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면 한쪽에서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보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되듯이 다 보게 될 테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두루마리 인을 떼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7개의 나팔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대표성을 띱니다.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속사도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로부터 얼마나 큰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안 당하게 해주거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주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구해준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순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순교해야 합니다. 그때 특히 목회자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데 그때 배교하지 말고 순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사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요. 개인과 소수민족, 아프리카 5집 이런 사람들 외에 나라 단위로 볼 때에는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터넷, 미디어, 교통수단 할 것 없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안 들어가도 복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아주 간단한 복음은 거의 대부분 증거되었다고 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목숨이 걸려있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준비하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 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래야 담대히 주를 시인하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옛날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고대나 로마 시대 같이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그런 때 같으면 사회 곳곳에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면 정치판, 권력판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인권이 보장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내주는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의 심각한 위기 속에 부모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어서 범사에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을 꿈꾸지만 사실 마지막 때에는 잘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손해보고 범사에 조롱받고 범사에 미움을 받게 돼요. 완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를 매도하는 그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해 주시는데 만약 감해해 주지 않으시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가 환란의 때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환란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인입니다.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를 보거든 아니면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인 바이돔 사원 아라크사 사원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거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거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탄인데 이것은 그냥 한 번만 보거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거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라는 뜻인데 과거로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자체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말씀 때문에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펠라 지방 상류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기 지붕 위에 있으면 빨리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급박하다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만큼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 속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느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아기 안 낳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텐데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말이고 물론 도망간다고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그런 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육체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을 놔두면요, 모두 다 배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하실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한 일에 7년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인데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감하셔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반 일에 3년 6개월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직접적인 환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인 환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걸 받으면 끝장이에요. 666의 표가 없이는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환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무리 절박해도 그걸 받지 마라. 그걸 받으면 세세토록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우리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미혹하는 그런 이적이나 기사를 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종말의 결정적인 사인인데,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거두절미하고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종말의 때의 결정적인 사인이냐? 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래서 반드시 별이 떨어지는데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개는 이미 러시아에도 떨어졌고 지금도 가끔 떨어져서 그 운석을 연구용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떨어지거나 그것도 조그만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을 줄 만한 크기의 운석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고 그 누구 하나 모르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징조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별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이 그때가 별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오시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별이 떨어진 이후 적그리스도도 와야 되고 나팔 재앙도 있어야 되고 대접 재앙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의 휴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땅에서 보는 사람들은 100% 불신자들이고 하늘에서 보는 자들은 100%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밀하게 미리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만희 안산홍 전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위험 있는 심판주의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이 휴거인데 여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의 마지막 납할 때, 7번째 납할 때 호련히 변하여 휴거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나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어 어법으로 사용하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히브리어 어법은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가 뒤죽박죽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순서가 제대로 잡혀야지만이 그 순서에 따라 제대로 된 순서를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13장의 말씀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징조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죠.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다른 해석보다 성경에 기록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잘 배워두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이 세대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선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장면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게 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인을 떼는 장면부터 7 대접 재앙까지 겪게 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을 떼는 장면이 실현될지.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그날과 그때예요. 그리고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접 오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다만 징조를 통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정도만 알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마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폴더 안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도 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신랑이 왔을 때 열처녀가 다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성도가 진짜 깨어서 자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졸든지 잠을 자든지 졸도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나기에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 지식과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제자들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라고 꼭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